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생명 그 자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하시겠지만 우리도 힘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과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고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방 신전에서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셨구나 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걸 확인한 뒤론 본인이 이 땅에 오게 되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나는 죽으러 왔어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우상이 있는 곳에서 믿음의 고백을 드린 자들인 교회의 탄생을 이제는 말씀하시고 6일이 지나 우상의 도시를 떠나서 천상의 모습을 보여줄 장소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이런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움직임, 이동 동선을 보시면서 일부러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셨고 그들의 신앙을 확인하신 후에 변화산으로 가시는 거기서 놀라운 광경을 보이시는 이 일련의 시간을 둔 사건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부르시고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다음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여러 위엄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들을 이후에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시는 것과 유사합니다. 성경의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분의 영광을 본 후 어떠한 삶을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산에 올라가시는 날짜마저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시간에 맞추어 6일 후에 그 장소로 간 것이죠. 6일이 지난 그 이유는 안식의 날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른 예수님은 정상에 오르자 사실 정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높은 산이라고 나왔죠. 특정한 어떤 곳에 오르자 갑자기 변화되십니다. 거기에 양옆에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모세와 엘리야다라고 하죠. 이 광경을 목격한 베드로는 자신도 기억하지 못할 말인
초막 3개를 짓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게 돼요. 그리고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 상황 속 너무 무서워서 이 3명의 제자는 땅에 엎드려 있었죠.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제 일어나라 라고 하시니까 그들이 눈을 들었을 때는 예수님의 광채도 모세와 엘리야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이 사건은 내가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당부하시죠.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서두에 요약을 했지만 오늘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베드로의 고백과 예수님의 사역을 공개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막으려고 했던 베드로의 인간적 판단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자가 가져올 영광을 잘 이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은 이스라엘의 시내산 사건과 관련지어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대부분의 경우는 모세만 올라와라 라고 하셨지만 특별히 여호수아도 함께 올라올 때가 있고요. 장로들도 함께 올라갔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왜 여호수아만 데리고 올라갔을까? 그 이유에 관해선 모세 이후의 사역을 여호수아가 이어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것을 몰랐어요. 그냥 가장 지척에서 모세가 따라와 하면 그냥 순종으로 따라갔습니다. 거기서 기다려 그러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네 다음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할 때 여호수아가 어땠나요? 아, 그치. 저밖에 없죠. 제가 그동안 수발된 세월이 있는데 당연히 제가 되어야죠.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두려워서 무서워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잘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마. 이게 리더의 모습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되려고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름 앞에 나는 한없이 연약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올라가신 이유는 이들을 편애하거나 이들만 더 좋았거나 이들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모세 이후의 여호수아와 같이 예수님 이후의 사역과 이들이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마다 꼭 12명의 제자 중에 따로 3명을 빼는데 늘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그 방에 들어갈 때 이 사람 3사람만 데리고 갔고요. 겟세마네 기도하라고 할 때도 이 3사람만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내용을 다양하게 해석을 해요. 근데 크게 마음에 와닿는 해석은 없더라고요. 저는 예수님 이후의 사역과 지어졌기 때문에 이 3명의 제자를 따로 데리고 갔다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예수님 승천 이후에 이 3분의 사역을 모습을 보면요. 야고보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하셨습니다. 헤롯이 초기 크리스찬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잡아서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너뜨리려는 방법 중에 무엇이 있었냐면 가장 영향력이 있는 대표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 대표만 죽이면 모든 공동체는 다 무너졌으니까 대표만 죽이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대표를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가 누구였죠?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가 교회의 대표였어요. 초기 교회의 지도자는 야고보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제 야고보가 죽은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아 그래? 그럼 다음 타자도 죽여야지. 누가 그 다음에 영향력이 셀까? 보니 베드로라는 사람이 영향력이 셌던 겁니다. 그래도 베드로도 잡아들이죠. 이제 베드로를 다음날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베드로를 감옥에서 빼내오십니다. 왜 하나님은 야고보를 죽이시게는 냅뒀고
베드로는 살리셨는가? 라고 할 때 야고보가 죽은 이후로 교회는 누가 이끌고 가냐면 베드로가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것처럼 네로 황제가 베드로를 죽이죠. 그 뒤로 교회를 이끌었던 사람은 누구냐? 바로 요한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도미티안 황제를 통해 박해를 받고 그 도미티안 황제가 요한을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해서 반모섬으로 유배했다라고 전해지죠. 여담이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실상 이것이 진짜냐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논증은 있긴 한데요. 도미티안 황제가 원형 경기장 가운데서 그전에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고 결국 마지막엔 요한을 세워서 요한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 앞에 끓는 기름 속에 바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끔찍하게 죽이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끓는 기름에 요한을 집어넣는데 요한이 그 안에서 안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복음을 외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온도를 더 높입니다. 더 뜨겁게 해라. 그런데도 죽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자 계속 복음을 외치는 그 요한을 보고 로마 시민들이 동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 외치는 게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 됩니다. 이거에 두려움을 느낀 도미티안이 기독교인들과 요한을 잡아서 반모섬에 유배시켜버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서 강제 노역으로 당신은 거기서 나오지 말고 영향력도 거기 안에서만 있다 죽으라라는 것이었죠. 예수님이 함께했던 이 세 분, 이분은 예수님 이후로 교회를 이끌었던 리더들입니다. 처음에는 야고보가, 그 다음은 베드로가, 마지막으로는 요한이.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있듯이 예수님 이후로 12제자가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이 세 제자가 교회를 이끌어 나갔고 이들에게 예수님은 교회 사역의 그 본질적인 내용들을 알려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내용을 볼 때에 야 이거 차별 아니냐? 특혜 아니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걸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사람이 절대 더 특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자 우리 모두를 다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바 그 사명들이 각자 다 있는 것이며 그것을 이 세상에서 합력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가져오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부활 또한 확실하게 있을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당시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볼 때 예수님 옆에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인지는 어떻게 알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과 이들은 그냥 가만히 서 있던 게 아닙니다. 아무 말도 않고 멀뚱멀뚱하게 그냥 셋이 써 있는데 마치 여기 명찰 차가지고 모세, 엘리야 이렇게 써 있던 게 아닙니다. 더불어 말했다라는 장면이 나와요. 더불어 말했다라는 건 둘이서 이야기하면 그럴 필요가 없지만 셋이서 이야기할 땐 서로의 칭호를 불러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 있던 제자들도 저분이 모세구나, 저분이 엘리야구나 서로가 더불어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알았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 예수님과 함께 등장한 것이고 이들은 이미 역사 속 죽은 사람들로만 알았는데 죽었다고 생각된 그들이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을 살아있는 자신들도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죽은 자와 산 자가 함께 있고 죽은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상황에서 베드로도 예수님에게 대화를 시도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은 삶과 죽음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곳이죠. 예수님이 계신 그곳은 생명만 있는 곳입니다. 에스겔 환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더러 마른 뼈가 가득한 곳에 세우시고 거기서 그것을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뼈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알아서 뼈가 다 맞춰지고 갑자기 사람이 되어서 군대가 되었어요. 그 뼈들이 생명을 얻어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은 생명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구약에서는 표징으로 나타난 것이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생명 그 자체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제자는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신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장면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내가 부활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자들은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신 이후로 이 내용을 교회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내용을 교회에게 전했다라고 이야기한 건 우리는 이런 특별한 경험을 했다라고 자랑했던 것이 아니에요. 죽음으로 두려워하는 이 시대 속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삶 가운데 이미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이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신들도 그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그때의 사건들이 온전히 이해가 되었듯이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교회 여러분들도 당장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라는 것, 그 복음이 무엇인지는 명확하게는 모를 수 있으나 언젠간 예수님의 부활을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날 여러분도 예수님이 생명 그 자체라는 것을 고백하며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있으며 그 예수님이 생명 그 자체이신 분으로 이제는 모든 죽음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믿어 내가 그 생명 자체로 살아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이 삶을 살아가는 생명 그 자체요, 전도 그 자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게 될 때는요, 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삶이에요. 저는 평강교회 모든 분들이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셨듯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생명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며 우리는 그 생명으로 이 세상에 생명을 전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변화산 사건을 통해 자신이 생명 그 자체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얻게 되고 발견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명 그 자체로 이 세상의 생명을 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이 오셨고 그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금 거듭나게 하셔서 이 세상의 생명으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 또한 그 영광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내가 걸어가는 내가 사는 모든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이 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가고자 오늘도 애쓰고
참된 안식이 거기 안에 있음을 발견케 되어지며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생명과 생명이 태어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